오늘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 제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 물론 앞에서 우리는 2장과 4장에서 번제와 소제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서 다시 요약적으로 반복하여 규칙 시행세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죄를 위해서 무슨 제물을 바쳐야 하는지를 1장부터 5장까지 5가지 종류의 제사를 언급하시면서 여기서 다시 그것을 재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번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소제를 드리는 규례,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는 대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을 때 드리는 제사법, 예법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종류의 내용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8절부터 13절까지 번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8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와 규례에 대해서는 항상 반복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규칙들은, 예배 규칙들은 모세나 아론이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임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모든 작은 일조차도, 늘상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임을 분명하게 알고 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저렇게 하면 더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뜻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이 규례는 그 자손들, 곧 대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론과 그 자손들, 대제사장직을 맡을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인데요.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을 12절에서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에도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단순히 그렇게 대입시켜 볼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일주일에 주일 11시부터 오후 한 12시 반까지 드리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매일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게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산 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는 항상 드리는 삶이어야 한다. 예배 시간은 거룩한데 삶은 전혀 예배와 관계없이 단절돼 버리는 이런 신앙을 뭐라고 그럽니까?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을 살면서 형식으로 갖춰 드리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없는 예배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6장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아침 저녁으로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계속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입을 옷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번제를 드릴 때는 세마포 긴 옷을 입고 또 세마포로 짠 속바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 어떻게 그 복장들을 제단들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제사장의 옷, 특히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언급되어진 이 세마포 긴 옷, 세마포 속바지를 입어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어라. 그리고는 그 옷을 벗고 다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그 재를 버리는 것에다가 진영 바깥에다가 갖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와 일상적으로 살 때 간편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간편한 편리한 옷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세상 속에서 전투적으로 사는 삶의 이 복장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단 위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우리 각자가 예배하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또 교회도 하나님 앞에 수시로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ready to worship,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라. 항상 준비되어 있어라. 그렇게도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단의 불이 꺼졌을 때 어떻게 돼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속죄를 받을 수 없어요.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또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식고 꺼져버리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도 할 수 없고 삶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흔히들 그런 말을 하죠.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모든 걸 실패한다.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럴 때 주일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아니고요. 일상적인 매일의 삶에 꺼지지 않는 불 위에 나 자신을 다시 드리는 예배, 헌신하는 예배, 이런 예배를 말씀하는 것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죠. 14절부터 18절까지는 소제를 드리는 규례를 언급하죠.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로서 곡물로 드린 제사였다. 기억하시죠? grain offering, 곡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다. 자, 아론의 자손, 곧 제사장들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려라.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고운 가루,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고운 가루? 점 없고 흠 없는 온전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 또 향은 뭐라 그랬어요? 향과 기름은 뭡니까? 성령의 기름이죠. 성령의 기름.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그런 것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6절에 보니까 누룩을 넣지 말라. 거기다가 그 고운 가루로 음식을 만들어 떡을 굽든 어떻게 하든 거기에 누룩을 넣지 말라. 순전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섞지 말라. 그렇게도 이해가 됩니다. 섞어탕 안 좋아요? 네. 섞어 메뉴 중에 있잖아요. 섞어탕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예수님과 세상 것을 섞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 순전하게 누룩을 넣지 말고 온전히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들을 제사장이 아론의 자손들이 그것을 회막들에서 먹으라.
밖에 나가 먹지 말고 회막들에서 먹어라. 왜?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게 먹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론의 자손의 남자는 이 모두 이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먹는 소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제사장들의 영원한 소득이 되며 이 소제물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귀하고 거룩한 그것을 만지는 자도 거룩하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19절부터 23절까지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 받는 날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고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드리는 소제의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즉 제사장 직분을 공식적으로 부여받는 예식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관한 규례를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드릴 예물로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아론의 위를 이어 대제사장이 된 자가 드리게 하고 영원히 드리는 규례로서 그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누구도 먹지 말고 온전히 불사르도록 해라. 누구도 먹지 말라. 대제사장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위를 부여준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먹거나 하지 않도록 해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는 삶.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시나요? 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형식을 다 갖추지 않는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연약함을 부족하고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그런 예배는 언제든지 수시로 드릴 수 있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번제와 소제와 대제사장 위임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참으로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읽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가 항상 준비되어 있고 아침 저녁으로 끊이지 않는 예배 생활이 되도록 우리 전 삶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